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아마 어제도 광화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정말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라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모두가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자유주의 국가입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분명히 책임이 따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 보면은 모두가 말들은 많은데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모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쏟아 부으면서 그 말들의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는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아마 이 모습이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호수아가 축복나서 이스라엘 가운데 리더가 없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며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요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참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를 따라가면서 그런 믿음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모습으로까지 서기도 합니다. 그 은혜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어떤 그런 것으로 바꾸어서 사람들 그 세상의 그 어떤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는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대학교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어떤 그 학생 보니까 참 안타깝게도 시험을 보는 도중에 도시락 가방에서 엄마 핸드폰 소리가 울려나는 바람에 시험을 못 보고 퇴정당한 그런 아쉬움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날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교회나 절에서 막 기도했을 겁니다. 참 그날은 참 신기한 날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절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다 대학에 합격해달라고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절간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3이 되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애들도 이제 고3이 들어가 방학의 모드로 들어간 학생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까지도 지금 급한 것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급한 거니까 우선 열심히 대학 입시 공부를 해라. 대학에 떨어지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거니까 대학에 입학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때부터 다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라고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세상의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펙을 쫓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도 그 세상의 스펙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꼭 대학에 입학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을 얻고 많은 돈을 벌어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것.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추구하는 행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복이 들어와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대처하는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아니죠.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까지도 이 세상의 복을 하나님의 복으로 착각하고 그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3 때 방학의 모드로 들어갔다가 그 아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1년 동안 그 아이 영은 죽을 겁니다. 1년 동안 그 아이의 영혼 하나님의 말씀이 결핍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결핍되어짐으로 그 아이는 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고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것처럼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도 세상의 복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우리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런 동일한 어리석은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많은 어떤 은사도 받았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어리석음에 빠집니까? 세상의 가치를 가지죠. 누가 더 크냐는 싸움을 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누가 더 좌우에 앉을 더 큰 사람이냐 그 싸움을 싸웠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 싸움에 빠졌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의 복음을 전한 바울을 대적하면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하며 또한 바울이 정말로 사도인가를 추천받으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한 그런 지방이었고 또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성도들이 생겨나고 또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그 교회에 설립지 않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대적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만한 그 자격이 있냐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사도이냐는 그 사도의 자격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 망할 사람들, 은혜를 모르는 짐승 같은 사람들, 그냥 그러다 지옥에 나가라. 아마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 말씀은 3장의 1절 말씀과 같은 대답일 겁니다. 우리가 3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같으면 굉장히 낙심할 겁니다. 나의 복음을 듣고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세워진 그 성도들이 나를 대적하며 일어날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며 실망하면서 어떻게 보면 화병으로 쓰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가 바울을 사도로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을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냐고 그 믿음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3장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가졌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영광의 직분을 받았기에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부터 나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그 영광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그 소망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이지만은 바울이 바라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2장 14절의 고백이었습니다. 동일하게 바울을 대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나 할지라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바울은 믿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바울은 실패자입니다. 자기가 세운 성도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배척을 당했습니다. 사도권의 직분까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의 문을 전할 그 기회가 있었지만 그 마음의 힘듦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포기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의 교회대로, 그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졌던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영화롭게 그 영화로운 구원을 우리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울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어떤 그런 복이 아니라 우리의 복은 시편 12편 2절의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께 알아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바울이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그 능력이신 하나님께 그 소망이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소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나라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은 헛되고 헛된 것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새 것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어느 정치가가 새 정치를 이루겠습니다고 나왔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죠? 똑같은 정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남아있을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촛불을 듭니다. 촛불을 드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복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그것이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만의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에 그 새로운 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김영란법이라고. 근데 그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왜 그렇죠? 뇌물 주는 것을 막는 법이죠. 전에는 뇌물을 주면서 대충 어떻게 돌아갔는데 이번에 그것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청와대에도 공무원 중에도 사업하는 사람 중에도 학교에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패한 것이 한 사람만의 잘못이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돌을 던질 수 있지만은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촛불을 드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광장에서 앉아있는 그 시간만큼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세상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세상과 똑같은 분노를 가지고 광화문으로 나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분노를 그것밖에 표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에 실망하기 때문에 촛불을 들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붙잡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야 될 때입니다. 근데 어저께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목사님입니다. 저는 옛날에 페이스북 친구인데 제가 어느 날 끊었어요. 근데 어떻게 또 갑자기 떴어요, 그분 이야기가.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이제 평생의 두 번째로 시위에 참여하러 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야를 찬성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이렇게 서로를 인정하면서 시위를 좋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쫙 남기셨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그 목사님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화장실이 어딘지 화장실이 멀 것 같아서 물도 조금 마시고 이제 그렇게 갈 겁니다. 간식도 많이 준비하고 옆 사람들이랑 간식 먹으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올 겁니다. 그랬더니 막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목사님 멋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지도도 이렇게 친절하게 막 댓글에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촛불 드는 건 쉽죠. 차라리 목사님 그 시간에 성도들 들고 교회로 가서 기도하시죠. 거기 가서 뭐 하시게요? 거기 가서 뭐 하죠? 사실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거기 다 모여서 뭐 할까? 하루 종일. 그러니까 보니까 무대 스테이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와서 연설하는 시간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개그맨도 나오고 또 보니까 김영욱이 같은 사람, 김영욱 도울. 난 그 사람 좀 안 보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요, 요만큼한 걸 자기가 굉장히 많이 하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사람이에요. 알맹이도 없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떠드는 걸 왜 거기 가서 듣고 있냐고요. 정말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 지혜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면서 참나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이상한 개그맨이나 그 삼력자들 같은 사람이 올라서 떠들고 있는 그걸 왜 보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왜 그 짓을 하고 있냐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왜 거기에 가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왜요? 세상에 소망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새롭게 바뀌어질 것 같아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더럽습니다. 디모데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말세가 가면 가까울수록 더 악해지고 더 지저분해지는 그 세상이 될 겁니다. 근데 세상에 소망을 둔다고요. 정치가들한테? 여러분들 아직도 순진하게 정치가들이라는 말을 믿습니까? 저는 안 믿습니다. 정치가들이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들이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그 정치계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기독교 모임에서 초청 와서 그 얘기는 하죠. 지난번에 한국에서 어느 모임에서 초청을 해서 한국 가봤더니 뭐 김민수 경기도지사도 뭐 국회의원도 몇 명 와서 얘기하는데 그때뿐입니다. 지나고 나면 뭐 하는지 몰라요. 다들 똑같이 살아갑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는 그 순간에도 바울은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자기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넘어지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전도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복음입니다. 정치가 바꾸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 보세요. 다른 나라 보세요. 정직한 정치가들 없습니다. 링컨 같은 대통령 진짜 얼마 만에 나올 만한 대통령이죠.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나가기 전에 동성연애 결혼은 반대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지금 뭐라고 대답하죠? 이미 법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끝났다. 말이 바뀌잖아요. 낙태는 막겠다 하면 지금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직분을 받은 그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땅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서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의 복음을 그 복음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복음을 세상의 가치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주신 그 생명의 복음 그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정말 죽이고 싶은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의 말씀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것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더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는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으로 사기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건강해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다 구해지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적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끝나고 나니까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물질은 복이 아니냐고요. 구약에서 다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자세하게 정확히 읽어보세요. 누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시대 지금까지 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다 지켜 행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국은 무엇이요? 그 복을 우리의 의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복을 지키지 않으면,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저주가 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물질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가르치는 구조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세요?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주시고 하나님의 그분의 날에 필요하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충지기로서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이 복이고 건강의 복이고 잘나가는 게 복이라고 자꾸 세상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혼미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것. 진리를 나타내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분이 살아가신 모습과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신 내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 오직 진리를 나타내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죠. 그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가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실지 그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 꿈을 붙잡고 그는 모든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험악한 시간 속에서 그는 미쳤을 겁니다. 요셉 같으면 자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소망 속에서 승리해내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천국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 보좌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진리를 나타내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하루입니다. 내일은 내일 우리가 눈을 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호흡하게 하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 진리로 나타내며 진리로 살아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라는 말씀처럼 이 땅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는 모든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교회 안에도 얼마나 거짓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신, 악한 사탄이죠. 세상의 것으로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새로운 정치로, 어떤 새로운 것으로, 그리고 또 불교, 또 다른 종교들이 있죠. 다 선한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결국은 다 무엇이라고요? 사탄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믿지 않는 사람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가려운 것이라 말합니다. 세상에 외치는 구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 외치는 그 떠벌리는 소리에 귀를 송긋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에만 반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노아의 때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도 그렇고 지금의 모습도 다 동일합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모양만 틀릴 뿐이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지집가고 장가가고 동일하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악한 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잘 산다고 착각합니다. 수많은 구호들을 외쳐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더 평안해지고 있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 똑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악한 것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우셔서
믿음을 붙들고 서게 하시고 이 어둠의 땅에 주님의 빛으로서 서도록 그 자비와 긍휼함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 기도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대만의 동성연애 반대하는 법, 우리는 당연히 나가서 거기에 반대해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에 너무 깊숙이 관여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똑같습니다. 다 돌고 도는 것.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은 다 돌고 도는 것이고 헛되고 헛된 것이다. 헤아려 새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진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5절에 또 말씀처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무엇을 전파한다고요? 이 땅의 주인은 정치가들이나 대통령이 아니라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이 다스리실 속에서 우리를 또한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그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의 종된 사도로서 합에 섰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외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만물을 다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냐?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춤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영광과 이 땅의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비추신 그 하나님을 아는 빛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다른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면서 우리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살아내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영광의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에 미혹이 되어서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것에 빠진 사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주의 장막을 구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장막 안에서 주님께만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 것은요,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분명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것을 믿는다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가시밭이고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이 비추어졌음을 여러분이 믿고 계십니까? 보셨습니까? 그럼 그 빛을 따라가십시오.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능력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광문에 나가서 촛불 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크리스천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서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 없는 자들처럼,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들처럼 갈 때 안 갈 때 구분하지 못하고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서야죠. 분별하지 못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죠. 그 삶을 살아내시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그 빛을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습니다. 그 빛 가운데로 주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 빛의 내 가운데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어둠이 있는 사람, 이 땅에 어둠이 있는 모든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전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복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그 영원한 그 기대를 가지고 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대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믿음의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그 순종의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소금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불쌍한 모든 영혼들에게 주의 빛을 비치는 주님의 자녀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주님의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추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므로 이제 일어나 이 땅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소문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하게 하시고 긍휼을 하시옵소서. 이제 이 세상은 더 악해지고 이 세상은 더 망해가는 그 심판의 날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옵소서. 깨우게 하시옵소서.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축복받은 저희들, 이제 주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 이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 일어나게 하셔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내는 그 영광의 복된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과 똑같이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갇혀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우리들,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 그 은혜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기에 이제는 그 빛을 따라 일어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두움에 갇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헤매며 분노하는 그들에게 참된 진리의 길을 좀 전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들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주님이 속히 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깨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듣는 저희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원한 천국만을 소망하며 그 천국을 기대하며 날마다 그 소망에서 승리하는 저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날마다 선물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승리하셨기에 아버지 우리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주님의 성도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의 장막 안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